자, 오늘은 제목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요일 법령과 우리의 준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마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이크 많이 울리죠? 아니, 괜찮습니까? 마이크, 예, 너무 볼륨이 너무 마이크 바뀌었나요? 예, 오늘 너무 마이크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극단으로 이렇게 또 치우칠까봐 약간 염려는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현대방주 원래 이게 현대방주 2인데, 현대방주 1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현대방주를 짓습니다. 품성변화죠. 내적 방주. 현대방주 2는 외적 방주입니다. 내적 방주와 외적 방주가 반드시 함께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재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방주 2 외적 방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계속 본문을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 방금 읽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평행장입니다. 재림의 징조장이죠. 일요일 법령에 관한, 특별히 일요일 법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징조는 어떤 일이 생길 기미, 미리 보이는 조짐, 이것을 징조라고 그래요. 징조의 유형을 보면
길조가 있고 좋은 징조지요. 흉조가 있습니다. 나쁜 징조. 자, 재림의 징조는 길조인가 흉조인가? 어떤 징조예요? 예? 길조일까요? 흉조일까요? 길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재림의 징조가 길조나 흉조 중 어떤 징조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징조 자체는 중립이지만 길조나 흉조가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림의 징조가 길조가 될 수도 있고 흉조가 될 수 있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길조가 되고 방관하는 자에게는 흉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길조가 되어야 하는 말씀이죠. 자, 재림의 3대 징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혹,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죠. 두 번째 징조는 천재 징조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인재입니다. 물음표 5개를 해놨는데 이게 뭘까요? 환난, 핍박, 며칠든지 다 죽이는, 사람을 통하여 재난이 오고, 위에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하여 재난이 옵니다. 그래서 천재, 인재. 세 번째 인재, 물음표 5개를 제가 해놨습니다. 5글자예요. 뭐겠습니까 이게? 예? 오늘 주제 아까 읽었는데, 자, 일요일법령이죠. 일요일법령은 재림 징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징조입니다. 카운트다운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일요일법령이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재림의 시계가 착착착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때는 신속하게 시계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법령은 뭐예요? 재림 교인의 운명은 이미 일요일 법령 때 결정됩니다. 자, 알곡이냐? 알곡은 하나님의 인이죠. 가라지가 짐승의 표를 받아요. 가라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알곡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남은 물입니다. 자, 명심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요일 법령은 남은 무리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형성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남은 무리가 딱 분리가 돼요. 그 전에 형성이 됐다가 남은 무리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 때 두 부류로 갈라졌죠. 12명이 갈 때는 똑같이 갔어요. 근데 가서 돌아올 때는 두 부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그래서 가나안 정탐 사건은 알곡과 가라지를 확정 짓는 사건이에요. 그게 일요일 법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죠? 12명이. 그래서 함께 그룹 기도도 하고 함께 갔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이미 정탐할 때 가짜와 진짜가 딱 구분이 돼요. 근데 그 가짜와 진짜는 어느 때 형성됐냐면 이미 홍해 바다 앞에서 형성이 됐어요. 가나안에 정탐 가갖고 형성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형성이 되었다가 가나안에 정탐 가서 그 결과가 드러나진 것뿐이에요. 일요일 법령도 똑같은데 두라 평지에서도 똑같아요.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지요. 그때 절할까 말까 절할까 말까 절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가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도 똑같아요. 재림교인들에게는 일요일 법령이 운명이 딱 결정 낮은 거예요. 그때 가서 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이게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 휴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여자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운명이 일상생활에 결정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결정이 나는 때에 지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니까. 지금 일상생활에서 운명이, 남은 무리의 운명이 결정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주제는 일요일 법령과 우리의 준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징조는 재림견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징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준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랑이죠. 거기에는 금도 많이 섞였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저녁 노을에 이렇게 저녁 석양이 비칠 때는 막 번쩍거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성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은 얼마나 있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다.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이들이 이제 이게 마음에 굉장히 각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또 마지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합니다.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두 질문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멸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포개진 대답입니다. 질문은 두 개지만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이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예루살렘이 이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긴 가되 어떻게 도망가라고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와, 아니 무슨 명령이 이렇게 시급합니까? 빨리 들어가서 빨리 대충 중요한 것만 얼른 챙겨갖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래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니 미리 어떻게 하라?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해라? 신속하게 도망가라 이 소리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고 거룩한 것이 뭘까? 그럼 중요하겠죠. 자, 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도 요 징조가 이루어지고, 그죠? 요 징조가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에 마지막 멸망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도 요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죠. 예. 자, 여기 멸망에 가증한 거가 거룩한 곳이 나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빠져나오고 성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글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그냥 촌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입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신속히 도망가라. 자,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그게 멸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멸망의 징조는 뭐예요? 일요일이 안식일로 법제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로마, 천주교 교황권이죠. 천주교 교황권이 뭐예요? 일요일 강제 법령을 만들죠. 그래서 안식일이 무슨 날이다? 일요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일요일을 거룩히 성수해라. 일요일 날 결혼식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요. 에? 안 되겠죠? 일요일을 거룩히 성수하라. 토요일 날 모든 일 다 보고 앞으로 이제 결혼식도 일요일 날 못 해요. 토요일 날 하게 돼 있어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래서 일요일이 안식일로 법제화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이고 일요일은 교회가 만드는 로마 교황청이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제 대치되는 상충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는데, 자, 예루살렘 멸망은 우리의 역사적 거울입니다. 세상 멸망에 대한 역사적 거울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두 번 포위됐습니다. 첫 번째는 세스티우스 AD 66년 장막절 때 포위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6월절 포위됐습니다. 3년 반 차이에 두 번 포위가 됐어요. 자, 첫 번째 포위됐을 때 로마 군인이 포위됐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라 그랬죠? 근데 포위됐으니 도망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의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 로마군이 급하게 철수합니다, 본국으로. 철수해서 확 갈 때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때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예언을 공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비겁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왜 망해? 하나님의 성전이 왜 망해? 믿음 없는 쫄짱부들, 겁쟁이들, 그 손가락 쥐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로마군을, 철수한 로마군을 쫓아가서, 그죠? 전리품들을 빼앗고 그리고 호화호식했어요.
그 다음에 3년 반 있다가 다시 로마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장막절은 뭐예요? 포위가 뭐예요? 도망가라는 포위고, 두 번째 멸망의 포위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포위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는 사인의 포위고요. 두 번째 보면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여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망가라 그랬는데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이때 첫 번째 포위됐을 때 이들이 포위했다가 잠깐 후퇴할 때 얼른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몇 프로 살았을까요? 100%. 안 도망간 사람은 100%. 자, 여기 수백만 명, 여기 수백만이라 했어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어. 왜냐하면 6월절은 우리의 뭐냐 같으면 추석 같은 날이에요. 추석 같은 날. 이동인구가 제일 많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 빠져나왔죠. 탈출했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6월절을 지키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포위돼서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밀 한 대가 한 달란트, 6억 원. 밀 한 대박이 6억 원이에요. 6억 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전혀 모릅니까? 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때 포위됐어요. 포위. 그러니까 굶겨서 죽는 거예요. 굶겨서. 그러니까 기아로. 굶겨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성을 포위해서 굶겨 죽입니다. 왜? 들에, 곡식은 다 들에 있거든요. 예. 좀 읽어볼까요?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이걸 읽어야 좀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티투스의 재차 공격과 예루살렘의 참상.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에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파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다. 밀 한 대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서로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어 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레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욕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그것은 곧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는 대답이었다. 또한 1400년 전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경고도 이루어졌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예루살렘이 참 비참하죠? 근데 왜들이 왜 이렇게 망했죠? 망한 원인이 뭡니까?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있는 방들에 불을 던지고 거기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층층대는 피로 물들였다. 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기아로 죽고 칼로 죽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자, 이 멸망의 포위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자, 6월절이 뭐냐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6월절을 큰 날이라 그러는데 이 안식일을 자, 큰 날은 창조의 안식일과 절기의 안식일 6월절과 포개진 날이에요. 이걸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들이. 자, 구원의 날인 6월절이 멸망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6월절은 그들이 구원 얻는 날이었는데 이제 6월절이 비참하게 그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때가 AD 7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멸망의 날이 되어버린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빨리 뭐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이 성이 외망해. 하나님의 나라가 외망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나왔는데, 멸망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나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에 유의해야겠죠? 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고 유대인은 그 약속의 징조를 무시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 나라가 외망해.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재림의 징조 전에 전조를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망하는 거와 우리 망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와 우리 구원받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깨우치고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징조 전에 전조를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자,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이게 예루살렘 멸망의 뭐다? 징조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근데 이 징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맞죠? 이 징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늘 징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날짜를 못 박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했어요. 그럼 뭐예요? 날짜 못 박아놓으면 날짜 되기 전까지는 새카맣게 잊고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날짜를 못 박지 않으면 늘 내일 혹시 모레 늘 언제나 긴장하고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겠죠. 자, 세 번째는 전조입니다. 징조 전에 전조. 유심히 관찰하고 징조를 예측해요. 떠날 준비를 갖춥니다. 전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재림의 징조 전에 일어난 7가지 전조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 첫 번째는 깊은 밤중에 한 줄기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와 전차의 광경이 나타나요. 해가 질 무렵에 저 구름 위에 전차가 막 나타나고 군사와 전차가 막 나타나는 이상한 광경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이상하고도 신비한 소리를 자꾸 들어요. 네 번째는 땅이 진동합니다. 다섯 번째는 군중의 외침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하자? 떠나가자.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무단히 지금 애를 쓰시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문이 열립니다. 이 성문은 얼마나 크냐면 20명의 장정이 모여야 열 수 있는 성문이에요. 근데 이 성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7년 동안 한 이상한 남자가 예루살렘 시가지를 오르내리며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이거 증언의 날 대정치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이 얘기가 지금 이상한 사건이 7가지나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징조, 예수님이 예언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고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알아들었겠어요? 예? 근데 그 징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이거에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준비하려면 재림의 전조를 잘 살펴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7가지 일어난 이 전조들을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이 전조들을 보고 뭐가 가까웠다? 징조가 가까웠다. 이제 얼마 있으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겠구나.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겠구나. 얼마 안 있으면. 왜요? 이런 일들이, 이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전조 때에 떠났던지 아니면 완전한 준비를 완료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이미 전조 때 떠났겠죠. 집사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제 멸망이 곧 가까이 왔으니 미리 떠나면 있는 거 다 챙겨갖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갑자기 그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죠? 겉옷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떠났겠지요. 근데 미리 떠나지 않았어도 이미 완전히 준비한 사람, 불가피하게 떠날 수 없은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해놨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 뻔하잖아요. 근데 곧 멸망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거기다 미련 두고 살겠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세상이 마냥 있을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하고 곧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하고 다르죠, 삶이. 자,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시골 생활에 대한 빛이 있음에도 지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재림교인들 시골 생활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 시골 가야지. 우리 박효희 집사가 시골 생활에 왔을 때 부러워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주위에. 어떻게 저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깨닫지 못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 때처럼 마지막 재림 때도 노아 홍수처럼 이때와 같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와 같이 그렇게 멸망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인이죠, 지금. 맞죠?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뭘 깨닫지 못했어요? 징조를. 전조도 못 깨달았죠. 징조를 무시하니까 전조도 못 깨달아요. 징조를 관찰하면, 징조를 기다리면 전조를 깨닫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그럼 재림교인들도 뭐예요? 똑같이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전조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이건 뭐냐면 세상이 마냥 있을 것처럼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겠어요? 애 낳고 살겠어요? 그래서 뭐 이때 이거 마태복음 24장에 아이벤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아이벤. 때도 모르고 세상이 마냥 있을 것처럼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깨닫지 못하였으니 무엇을? 징조도 전조도. 자,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재림교회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교인들에게 준, 재림교회에게 준 예언이에요. 희미한 그림자라요. 그때 수백만이 죽었는데 그때의 싸움은 로마와 이스라엘, 유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지막 싸움은 어떤지 아세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바다 모래는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엎고 용이 분노해서 온 세상을 엎고 누구와? 남은 무리, 남은 교회와. 그러니까 그때 싸움보다 지금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훨씬 더 뭐하다? 치열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대쟁투에 이렇게 써놨어요. 위 말씀에 대한 재림교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처음에 예언 세상 멸망이죠.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일요일 법령이에요. 맞죠? 전조는 뭘까요? 그럼 전조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징조를 예측하고 떠날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럼 일요일 법령이라는 징조 전에 일어나는 전조가 뭘까요? 여러분 전조 조금 지금 느낍니까? 이미 전조는 이미 이루어났어요. 아까 유대인들에게 7가지 전조 있었죠. 7가지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7가지가 있는지 10가지가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책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전조가 있어요. 이번 또 하와이 불난 거 보셨죠? 뉴스 보셨어요? 하와이 불나서 싹 타는 거? 예측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코로나 이런 것도 기근, 온역의 한 일종이에요. 코로나가 인재인지 천재인지 아직도 그거 몰라요. 인재 천재 아시죠?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균을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 좀 불투명해요. 어쨌든 이 전조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에게 징조를 가르쳐주는 전조가 무엇일까? 자, 안식일 교인들은 전조 때와 징조 때 중 언제 떠나야 되겠는가? 언제 떠나야 되겠어요? 징조 때 떠나야 되겠어요? 전조 때 떠나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일요일 법령 내리면 떠나겠다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도시의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일요일 법령은 징조고 전조는 지금입니다. 자, 안식일 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2번 포위당할까? 1번 당하겠어요? 2번 당하겠어요? 유대인들은 2번 당했죠. 첫 번째 포위는 뭐예요? 도망가라는 사인이죠. 그죠? 두 번째 포위는 멸망의 포위고 첫 번째 포위는 도망의 포위예요. 첫 번째 포위는 은혜의 포위고 두 번째 포위는 저주의 포위예요. 자, 예루살렘이 2번 포위 했죠. 이렇게 안식일 교인은 2번 포위, 안식교회도 2번 포위가 되는데 보십시다. 1차 포위는 환경 포위예요. 이걸 짐승의 표라 그래요. 그때 산으로 도망가요. 3년 반 정도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표상적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급자족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1차 포위. 환경, 도시에서는 자급자족할 수 없죠. 그죠? 매매권이 박탈되면
모든 것 다 사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자급자족할 시기입니다. 2차 포위는 사형명령이에요.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이고 두 번째는 일요일 법령 내리고도 계속 재난이 꼬리를 물고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들을 바라보고 무서워 기절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에 이제 사도의 평화의 사도 로마 교황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므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온다. 그러니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 토요일 날 유독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사형. 일요일 성수하지 않으면 사형. 이게 온 세상으로 이게 입법화될 만큼 분위기로 무르익어요.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모두 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별수 없어요. 이 법을 입법화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형명령. 이때 이제 이게 두 번째 포예요. 이게 그래서 늦은 비가 그때 내려지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고 그때는 까마귀로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때 견딜 수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재림 성도들이 일요일 법령 후 즉시 산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 어때요? 유대인들도 뭐예요? 첫 번째 포위되고 나서 후퇴했을 때 얼른 빠져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 성도들 머리 좋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때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 후 즉시 산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 기간은 약 3에서 4년인데 무엇 먹고 살까? 이웃에게 좀 잘해서 얻어먹어요? 이때는 매매권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가 등장해서 매매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사고팔고. 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고 여기 뭐예요? 처음에 포위하고 두 번째 포위할 때 3년 반, 엘리야 때도 3년 반. 우리가 이런 것을 표상적 의미로 상징적 의미로 봤을 때에 자급자족할 시기를 약 3년 반을 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 기간이에요. 그게 너희들이 짐승의 표 없이 얼마나 견디나 보자 한번. 배급을 주면 언제 줄 것 같아요? 그때는 식량난이 엄청나게 닥쳐서 사재기예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해서 배급을 줘야 돼요. 지난번에 마스크도 배급했죠? 마스크도 그죠? 코로나 갈 때 마스크도 딸리니까 마스크도 사재기 해놓으니까 정부에서 뭐예요? 마스크도 배급제로. 식량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토요일 10시부터 11시부터 배급을 딱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사람은 교회로 오겠어요? 배급 타러 가겠어요? 그때는 교회 무용의 교회가 없지만은 유형교회가 없지만은 자,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재차 포위 기간은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서둘러서 하셨을까? 그들이 후회했을까요? 나가서? 처음에 포위했어요. 그래서 후퇴하고 빨리 빠져나갔는데 두 번째 포위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 틀렸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3년 반 있다가 재차 포위해서 죽을 건데 왜 예수님이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가지면 왜 이렇게 신속하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뭐냐면 그때보다 초점이 지금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다. 3년 반 기간을 두신 이유와 교훈들을 봅시다. 첫 번째, 시골 생활은 성도들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롯의 처처럼 될 확률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때 롯의 처처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도시가 너무 좋고 돈을. 자, 남은 무리들의 교훈. 이건 뭐냐면 최후를 준비하는 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집이 필요해요. 두 번째, 자급자족할 농토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그 농토에 뭐예요? 지력. 네 번째는 노동력, 농사, 기술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농토에다가 비료 끊고 농약 끊고 농약 끊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내려면 자신 있어요? 우리 배 선생님. 없죠? 농사 안 되겠죠? 작년에 저희 콩 농사 졌는데 그냥 번전했습니다. 번전. 진짜 딱 번전이에요. 들어간 것만 나와. 예, 콩도 그래요. 여러분, 비료 끊고 농약 끊고 뭘 심으면 되겠어요? 땅의 지력도 확보해야 되고요. 자급자족할 농토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동력, 농사 기술도 있어야 돼요. 특히 집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법령 내리고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길어봐야 몇 년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길어봐야 5년?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자급자족할 때 3년 반이라고 3년이나 3, 4년 보았을 때에 5년 가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추측건데, 그러면 그때 유일한 재산은 뭐냐면 내가 시골에 살 집과 자급자족할 농토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동차도 못 쓰고, 현대 문명 못, 옛날에 구석기 시대, 그때하고 똑같아요. 호미하고 삽은 있으니까 삽하고 호미로만 농사를 져먹고, 뭐 벼농사 이런 건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예, 옥수수, 감자. 겨울에 불 떼는 것도 없습니다. 불을 어디에 떼요? 뭘로 떼요, 불을? 나무에서? 나무는 마음대로 하오도록 하겠어요? 허락하겠어요? 정부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산림감수 있었죠, 그죠? 사단인 모든 타겟을 남은 무리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일요일 법령을 내려요. 굽습니다. 3년 반 기간에 대한 유대인과 우리들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돈이 없어지면, 돈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카드를 쓸지 뭐 여기 베리치브를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제 짐승의 표라는 게 등장합니다. 돈 갖고 물물 교환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고, 예.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매매를 못해요. 일요일 법령 후 짐승의 표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자, 법과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상황과 현실적으로도 땅값과 건축비를 전혀, 예. 여러분, 매매가 돼야 땅을 사지요. 매매가 돼야 건축을 하죠. 안 그래요? 뭘 갖고 건축하고 뭘 갖고. 일요일 법령 내리고 일주일 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우린 집 없어도 땅 없어도. 그죠? 일주일 금식하다가 가도 돼요. 막말로. 근데 몇 년이란 말이에요.
몇 년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게 광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광야는 모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신 곳. 농토 한 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이제 쌀 한 가마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시대가 와요. 배 선생님 안 믿겨지죠? 자, 쌀 한 가마가 과거에 배 선생님은 이제 옛날에 농사 접하셨으니까 알지만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친구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부로 취직했어요. 목부 알지요? 목부. 속 기르는 목부로. 1년에 쌀 4가마예요. 근데 장정 일 잘하는 사람은 1년에 쌀 6가마예요. 그럼 2달에 한 가마 벌었어요. 그때 쌀. 2달 벌으면 한 가마예요. 그럼 2달 월급 지금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면 쌀 한 가마가 400만 원인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쌀이 비쌀까요? 그러면 수입을 일도 못하니까. 그때는 수입이 없었어요. 다 자급자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이해하시겠죠? 수입이 없었네. 그때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45년 전만 해도 수입이 없었어요. 쌀 수입 이런 게 뭐세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5천만 2배 늘었죠. 농토는 4분의 1이 지금 다 도시화됐죠. 농토는 4분의 1이 없어져 버렸고 인구는 2배 반이 늘어버렸고. 근데 그때 쌀이 2달 벌어야 쌀 한 가마를 벌었다면 마지막 때는 뭐예요? 그보다 더 심하겠죠. 최소한 500만 원. 전 시골에 와서 농사 지면서 현실적으로 이걸 느꼈어요. 제가 첫 해 와서 30년 전에 첫 해 와서 농사 졌는데 뭘 졌는지 아세요? 토마토 졌는데 처음에 토마토 2,000원이 한 박스가 10kg짜리 보냈는데 2,000원 나와. 세상에. 수수료 띄는 제로야. 운반비 수수료 띄면 제로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내고요. 계속 보니까 2,000원에서 3,000원, 5,000원 이렇게 오르더니 나중에 토마토 이제 다 죽으면 요만한 거 달리죠. 황색 토마토. 이빨이 다 녹균병으로 죽고 조그만 거 이렇게 색깔 햇빛에 띈 거 황색 색깔 그죠? 맛없어요. 그거 못 먹잖아요. 요만한 거. 그거 나중에 따보냈더니 28,000원 나와요. 한 박스가 10kg짜리가. 그럼 처음에 그 만물포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좋은 거는 왜 2,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못 쓰는 거 28,000원 나왔느냐?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아세요? 가락시장에 예를 들면 5돈차 열차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장사꾼, 서울의 장사꾼 1,000명이 먹고 사는데 11차가 들어오면 12차가 들어오면 남아. 그러니까 안 사. 그래서 2,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2,000원까지. 2,000원 이하는 없으니까 2,000원. 근데 만약에 9차가 들어오면 1,0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9차가 들어오면 100명은 그날 장사 못해요. 그러니까 2배로 튀는 거예요. 한 차만 모자라도 2배로 튀고 2차 모자라면 4배 튀고 3차 모자라면 10배 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는 있으나 마나한 음식 아닙니까? 식품 그죠? 저 어렸을 때 토마토 먹은 기억도 없어요. 왜요? 토마토는 양식이 아니거든. 사치에 사치.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참외 수박 이런 거 그거 심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탄수화물 심어야지 양식 되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밥벼. 탄수화물을 심어야 양식이 되지. 그래서 이 농산물 값이 100만 원, 200만 원 저는 확신해요. 이거 땅값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될 거예요. 이 얘기 대한민국 식량 자립도가 면제자 자급자족도가 23%입니다. 세계적인 식량이 기근이 와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무슨 기근이 오면은 수출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먹고 살아야지. 그죠?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팔면 쌀 5가마씩 갖고 옵니다. 삼성에서. 근데 이제 핸드폰 10대 자동차 한 대 줘도 쌀 한 가마 못 갖고 오는 시대가 곧 온다고요. 흉년이 들으면. 흉년이 어떻게 된다는 건 뻔한 겁니다. 가을에 곡창지대가 있어요. 미국 같은데. 토네이도와 함께 태풍 한번 오면 어떻게 되죠? 농사 추수기에 태풍 한번 오면 전역을 다 미국 그탄 덩어리 다 태풍으로 쓸 수 있어요. 앞으로는 태풍도 엄청 크다고. 훨씬 더 지금보다.
그러면 그냥 내일 모레면 추수할 건데 한번 그냥 싹 지나가면 추수를 하나도 못 해요. 우리나라 심어서 자급자족도가 23%라고요. 100명 중에서 23명만 간신히 먹고 77명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호주가 270%고 미국이 120%예요. 자급자족도가. 우리나라는 유독 23%밖에 안 돼요. 자, 혹 농토를 구입했을지라도 비료와 농약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므로 재림교인들은 징조가 아닌 전조 때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마 유튜브로 나가서 시골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려고 하는 분들을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자극적일 텐데,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땅 못 삽니다. 이제 곧. 제가 저 남주에서 작업사회 갈 때에 우리 교인이 땅 4만 원 받으려고 5만 원에 내놨어요. 평당 5만 원에. 4만 원 깎아서 4만 원 받으려고. 근데 갑자기 손님들이 막 닥쳐요. 그 조그만 읍에 가건물, 부동산 가건물이 한 20개가 생겨요. 조립식으로. 왜 이렇게 부동산이 생기나 했더니 대구하고 부산 사람들이 경기가 불안전하니까 우리나라는 땅에만 묻어놓으면 손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논을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만 나오면 다 사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논을 5만 원에 내놨다가 안 팔고 그냥 더 드렸어요. 그 2달 있다가 팔았는데 13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짜리 땅을요. 왜요? 물건은 하나인데 찾는 사람은 10명이면 10명 중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경매라고, 경매. 근데 마지막 때 조금 있으면 보십시다. MBC나 JTBC나 KBS나 뉴스 한 번만 딱 나오면 올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예감이 올해는 한번 나오는데, 식량난의 심각성, 대한민국은 23% 자급자족, 곡창지대가, 예. 그래서 수입을 마음대로 못해. 이 뉴스 한 번만 타면 시골 땅값은 2배, 3배 천정부지입니다. 100만 원 곧 와요 이제. 쌀한감하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시대가 곧 온다고요. 아까 보세요. 예루살렘 성 멸망할 때 뭐예요? 밀 한 대가 얼마요? 6억. 밀 한 대가 6억. 여러분, 밀 한 대가 6억에도 돈 많은 사람은 그거 돈 아니에요. 6억은. 돈 없는 사람이 우리가. 밀 한 대가 6억이에요. 얼마나 배고프면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전쟁, 화재, 태풍, 지진, 온역, 기근 중 가장 두려운 징조가 뭐겠어요? 여기서요. 네? 제일 무서운 징조가 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전쟁에, 소련 지금 전쟁하죠? 전쟁 나서 많이 안 죽어요, 그렇게. 화재, 그거 별 볼일 없어요. 다 타는 거 아닙니다. 태풍 아무리 커도 뭐, 제일 무서운 게 요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은 1년 단위의 양식은 1년 단위라고. 식량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여요, 먼저.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다고요, 폭동. 일요일 법령 준비한다고 어떤 사람 막, 예? 쌀을 PT병에다가, 우리 앞집 사람처럼, 예, PT병에다가 막 한 100개 정도 준비해서 예수님 안 오시니까 한 10년 그거 먹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쌀 저장해 놓는다고 된 준비가 아니에요. 폭동이 오는데,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급적 자급자족 활동 빨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죠. 성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림교회, 이 유용의 교회도 와야 될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일요일 법령 내리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이 성전도 무너질 거예요. 이 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재림이 일요일 법령 내리면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이건 다 뺏기는 겁니다. 정부 거에다 다 귀속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성전이, 그죠? 이것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이 포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다 죽었고 그리스도인들만 살았습니다. 자, 이게 또 한 번 역사가 와요. 이게 일요일이 안식일을 포위합니다. 이때도 그리스도인은 살 거고 안식일 교인은 큰일 나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안식일 교인 되지 말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곳이 여기에요. 원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거룩한 곳에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나. 마귀의 종자. 내 멋대로 살고 세상이 마냥 있을 것처럼, 준비도 안 하고 마냥 세상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지고 사는 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걸 깨달은찐저.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 영적 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거 준비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은 실제 산, 저 산 꼭대기 가서 숨어서 은둔생활 칡뿌리 해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산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산이 유일한 상수도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바닷물을 증발시키지요. 그래서 구름으로 이동하지요. 이동해서 우리 사는 곳에 하늘로 이동해서 천둥 번개를 치고 거기서 쏟으셔요. 그럼 비가 오면은 우리가 입 벌리고 있고 항아리 되는 거 그거 갖고 아니잖아요. 비가 어디로 떨어져요? 산으로 떨어져요. 그럼 산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를 흡수해서 우리 뒤에 산 보셨죠?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게 1년 내내 내려가고 그게 식수예요. 마지막엔 식수가 있어야 살아요. 산소는 있는데 식수가 없으면 죽어요. 양식은 농토에서 농사져서 먹고, 식수는 하나님이 구름 이동해서 줘야 되는데, 우물이 뭐예요? 우물이 산이에요. 산. 들에 있는 물 못 먹잖아요. 그죠? 산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골짜기가 크면 거기서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래서 산 속에 산을 낀, 계곡을 낀, 제가 땅 살 때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 보고 깨닫고 샀어요. 여기 청송은 물이 좀 귀해요. 그러나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그거 먹고 살거든요. 저희 집에도 상수도 들어와요. 근데 상수도 하나도 안 써요. 우리들이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식수예요. 식수하고 농토하고 뭐예요? 집. 그러면 최소한 자급자족 3년 이상 자급자족 할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이 물리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제가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공석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했지만 유튜브에 나가는 거 제가 알고 하는데, 왜 그동안 안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때 움직이면 따라가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 기별을 안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전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내 마음에는 이게 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의 의의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필요를 느껴요, 제가. 그래서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최대한의 빨리 정리해서 땅이라도 좀 사놔야 돼요. 지금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땅 아무나 못 사요. 농사꾼에게만 농토를 팔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속여서 살 수 있어요. 농사 지러 올 거다 하고.
약속하고 도장하고.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굉장히 엄해질 겁니다. 왜요? 식량난이 닥치는 순간 농사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는 노인들도 다 농지은행에서 강제로 저거 할 거예요. 이제 당신은 농사 못 지니 전문가가 짓고 도지나 받아 먹으시오. 그래서 농지은행이 있는 겁니다. 농사법, 건축법, 지금 뭐 그냥 계획관리구역에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거 허가 안 나요.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조예요. 재림의 징조가 이럴 법령이 내릴 전조. 이 전조들을 유심히 제가 뭐 절대 볼 때 전조가 수십 개에 돼, 수십 개. 모든 것들이 다 이 재림의 징조를 이룰 전조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빨리 여기서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룩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은 영적 산은 예수 그리스도요. 물리적 산은 실제 산은 저 산입니다. 농토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이 징조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유심히 관찰하고 이 전조를 잘 듣고 이것을 잘 분별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중한 기별들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곧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옵니다. 아버지,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일어나 머리를 들어 위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재림의 낫에 걷어지는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